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리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버나움 동리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참 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자는요 아무리 참 주옥 같은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의 소리를 전해도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갈 때에 보는 눈도 주지 아니했고 듣는 귀도 주지 아니했고 깨닫는 마음도 안 줬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보는 눈을 주고 듣는 귀를 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면 광야에서 시험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장정만 6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들이 먹으면서 왜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말씀마다 싹 귀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보는 눈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안 줬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 안 주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듣는 귀를 받지 아니하고 보는 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광야에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이미 1세대는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고 딱 대표자만 그 땅을 밟게 했습니다.
고향 갈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어도, 고향 가는 자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광야에 죽으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모세의 소리가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고 그 가나안 땅에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2주만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40년을 돌립니다. 왜? 이게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요. 참 하나님은 법을 허락하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냉정하게 갈려냅니다. 그리고 이 1세대를 광야에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잡족을 왜 붙입니까? 이거는요, 잡족은 양의 피도 없습니다. 6월절 양피 제사 안 드린 사람이에요.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썩 빠져나오니까 잡족들이 따라 나옵니다. 왜? 6월절 밤에 일어난 역사를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싹 죽이는 걸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한 사람도 희생되는 게 없고 짐승까지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생이 안 돼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싹 들고 나가니까, 이 뒤에 이 사람들 따라가면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 나옵니다. 6월절 양의 피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단 만나는 같이 먹었습니다. 고향 갈 자들과 그들이 만나는 같이 먹었지만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양의 피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들이 광야에 와서 고향 갈 자들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또 싹 쓰러지죠. 그래도 40년이 그나 됐는데 다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갈 텐데, 아직도 보니까 덤성덤성 그 땅에 못 갈 자가 섞여 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갈 자가.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불러서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여인은 꽃으로 보고 독이 들은 꽃인지 꿀이 들은 꽃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 먹입니다. 딱 곡에 걸려든 사람을 싹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20세 이하, 모압 평지에 온 사람들은 이미 20세 이하가 왔지만은 벌써 40세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예. 한 2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거기서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자국어로 자기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는 악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하시는 주님인데, 이 가버나움은 참 주님이 친근하게 여기는 고리고 복음 역사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귀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 가는 지역마다 환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도 나옵니다만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권능과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은 나사렛 북쪽 40km 지점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남서쪽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인데, 여기도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역사하시는데, 이 지역도 참 완고하고 정말로 교만한 지역이라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아주 엄탕한 성이요, 아주 물질 중심한 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도시인데 그보다도 더 못한 가버나움이라.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신혼의 날이 역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전도하러 이방의 길, 사마리아 길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어디다가 보낸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양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악해야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에 이리 떼들이 바글바글한 이 하이에나 같은 그 이리 떼들이 많은 그 속에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요. 그들이 매개체를 삼는 그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너희가 가는 곳은 참 살았고 악한 성이라. 살았고 악한 성.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신혼의 날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한지 모릅니다. 악랄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모함과
원수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내 속에 말씀이 신경을 온몸에 연결이 되듯이, 피가 온몸에 돌듯이 내 속에서 말씀이 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했죠. 이 콩나물을,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밑에 그 시루 같은 거기다가 콩을 골라서 물에 불러서 거기다 넣고 계속 밤에도 낮에도 이 삼배 보재기를 덮어놓고 이렇게 물을 줘요. 그럼 물을 주면 그놈이 거기서 이제 쭉 자라요. 왜 이 말씀하는 거 아니까요? 콩나물을 줄 때 물이 쑥 빠지는 것 같아도 빠지는 물에서 이것이 먹고 자라요. 쑥 빠질 뻔해도. 그래도 나중에 콩나물을 뽑아 금방기 넣으면 누워서 커요. 그래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절대 깨끗한 물이 아니면 콩나물이 자라다가 썩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콩나물같이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이것이 내 몸의 혈관을 따라 말씀이 돌듯이, 그렇게 할 때에 엊그제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고요, 지난주에도 아삭아삭한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라고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책임질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이 주일 안식일 아니에요. 주일 안식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 때부터 주일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왜? 아직도 율법시대니까. 율법시대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뀌는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은혜시대의 말씀도 될는지 모르지만 신혼에 되어질 말씀을 은혜시대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신혼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지역에 예수님의 살던 그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다. 앞으로 우리도 신혼의 날 역사하면요, 이 교회에 많이 초청을 받을 거예요. 초청을 받는데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다가 오히려 많은 충돌을 합니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도 계속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압니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보면 음식 맛을 알듯이, 음식을 먹을 때 억지로 먹는 음식과 맛으로 먹는 음식은요,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먹는 것은 살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게 아주 그렇게 먹으면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의 양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그 맛있게 먹어야 내 영이 성장을 하고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회당장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놀라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길래 이 사람들이 놀란 말씀이 되었느냐. 해당에서는 율법과 제사장의 그저 인본주의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권세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면 놀랐다 이 말이죠. 율법학자들의 가르침보다 확실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말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권세가 임해야 돼요. 말씀 권세가.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예수님 당시에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전부 고질병입니다. 문둥병자, 소경,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신혼이 나래도 육신은 4대 육신이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가 너무 많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자, 이 사탄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하는 짓거리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 마귀는 항상 귀신이라고 합니다. 저 귀신들이 딱 그렇게 말하죠. 붉은 용이 들어갔다 그 말 안 합니다. 마귀와 사탄과 붉은 용과 귀신과 똑같은 소리인데, 제가 늘 말씀하죠. 전쟁할 때에 나타나는 사탄은 항상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붉은 용. 그래서 죄가 붉다고 하는 것은 용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용의 색깔. 그래서 붉은 용이 역사할 때는 전쟁을 합니다. 아주 막 죽자 사자 생사를 걸고 싸울 때에 용의 가마를 받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요, 저 용의 가마 속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과 지역이나 개인과 개인 참수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수하는 그 마귀는 항상 사탄이라고 그러죠. 거짓말하고 속을 뒤집고 막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귀라 그러죠. 마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국회의원들 보니까 다 마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도 마귀가 들어가고 저쪽에도 마귀가 들어가고요.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값에 마귀는 절대 항복을 안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뒤집어 말해야지, 속이든 변명을 하든 마귀는 상대방에게
거의 굴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물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바로 나와버립니다. 동물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1년, 2년, 3년 미친 짓 하는 동물 봤습니까? 동물 속에 마귀가 들어가도 갑니다. 그래 바로 나와버려요. 그게 자리를 안 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딱 자리 잡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탄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절대 뱀이 흙 안 먹습니다. 그 흙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재료가 흙인데, 여러분, 소, 닭, 개, 말, 이 동물도 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동물의 흙은 사람 만든 흙이 아닙니다. 만약에 똑같은 흙 같으면요, 이거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같은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사라고 할 때요, 흙으로 임할 때 먼지 같은, 밀가루보다 더 고운 이 먼지 같은 요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뱀에게 너는 이 흙을 먹으라고 그럴 때요, 이미 선악과 먹은 그 이후에 이 뱀은, 옛뱀이죠, 사탄은 인간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군인들이 저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다, 먹었다 이래 할 때요, 그 지역이 내 안에, 내 세력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소리 하죠.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이 붉은 용은 사람의 흙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흙은 동물의 흙과 전혀 다른 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이 눈을 보면요, 정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도 일반 사람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몸살 감기도 안 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귀신 들린 자가 감기약 사 먹는 거 봤습니까? 안 사 먹습니다. 내일 안 입어도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자, 유대인도 예루살렘 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모르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뭐 잘하면 뭐같이 한다 그럽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럽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사람을 치료했지만 신운의 날은요, 영적인 병자를 치유합니다. 신앙의 안진배이, 신앙의 안진배이, 예수를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모태 신앙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그 신앙은 안진배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믿어도 말씀을 입에서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들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신원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도 띄워주고 귀도 열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해서 그 나라 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이번엔 놀랄 겁니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분이 안 울고 좋았다 이 말이에요. 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왔나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참 가난하고 어렵고 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 갈릴리 이 북부 지역은요, 폭력이 심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먼저 주먹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폭력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이 빌립에서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나사렛은 폭력이 참 많은 지역이고요, 거짓과 속이는 것과 싸움과 분쟁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이름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요. 다른 데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때가 되면 무지경에 잡혀갈 줄 알아요.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손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입니다. 여기서 떠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요, 오래 귀신 들린 자는요, 거의 안 쫓겨나가려고 합니다. 금방 귀신 들어온 귀신은요, 쫓아내기가 쉽습니다. 바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귀신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제가 어제 방배동 저쪽에 있을 때 초등학교 여선생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참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 사탄이 딱 쥐고 있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교회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역사합니다. 딱 자기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좌지우지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그래요. 벌써 내 속에 오래됐는데 이것만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안 빠져나간다 그래요. 전혀 이것은요, 내 속에 딱 들어앉았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딱 어떨 때 딱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때는 자기 말이 아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간사스러운 마귀가요,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집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호령하죠.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너 떠들지 말고 너 그 속에서 이제 그만 살고 나오라고 주님이 호통을 쳐서 책망하니까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요. 그래서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죠. 이게 넘어뜨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요, 귀신이 잘못 넘어뜨리면요,
뇌진탕도 될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넘어뜨렸으나 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저 포천에 집회할 때요. 여러분 간질 참 무섭더라고요. 저 앞에서 아니 세면바닥에 그렇게 꽉 넘어지 저 뇌진탕 안 됐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꽉 나는데요. 누가 민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집회에 온 것은 이 간질하는 남편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간질을 이렇게 심하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집회에 와가지고는요. 2번, 3번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머리 안 다쳤나고 제가 그러니까요. 머리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그냥 넘어지면 다치는데 이렇게 넘어질 때는요. 다치지도 않더라고 그러면서. 그래가 가만히 한 5분쯤 있다가 일어나요. 그냥 안 다치냐고 몰라요. 괜찮다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간질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에 모든 사탄은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면 구출해서 안식의 복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나 나오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으나 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참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 자, 이 소문이 여러분 요사이 같으면 TV 광고 한번 나가는 것보다 그냥 소문이 입으로 소문이 근처에 확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이정만 중요시하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진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치료하고 이제 해당에서 나와서 자 38절 누구 집에 가느냐? 베드로 집에 갑니다. 베드로 집에. 우리 38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 이거는요 그냥 열병이 아니라 이건 치료받을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열병이, 중한 열병이냐 아주 심한 열병이에요. 여러분 장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베드로는요,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여기 장모는 결혼 안 하면 장모가 없습니다. 이 결혼한 분인데 여러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요. 그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야지 모시지.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요 참 이게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상에 장모님 모시고 탄다 그러면 한 번 더 봐줘야 됩니다. 참 세상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하죠. 효자도 없고 충신도 연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가면요 효자문이 있습니다. 그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모의 효자를 정말로 그 고을원님이 놀랄 정도로 효자를 칭찬하고 그가 죽었을 때 효자의 문을 만들어서 동네 앞에 기리도록 하는 요사이 효자 낳았다 소리 없잖아요. 부모를 안 괴롭히면 효자라고 그래요. 부모를 안 괴롭히면 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수제자가 된지 몰라요. 중언열병에 붙들린지라 이건 대단히 보통 일반 열병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여기는 열병도 마귀인데 마귀를 꾸짖어 나가게 하지 않고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병이라 예수님을 섬깁니다. 아마 이제 자기 사이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이날까지 이 병으로 정말로 내가 못 견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치료를 못 받았는데 저 어른이 나를 치료해 주시니 이 사람 저 스승을 잘 모시라. 아마 베드로에게 수종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병을 낫았다 그러면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에게 이런 고마운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장모가 베드로에게 정말로 깍듯이 받들으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수종 들면서 내가 예수님께 수종 들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러분 귀신같이 알죠? 이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이걸 보면은 이날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지매 그랬죠. 자,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해가 지고 안식일이 딱 넘어가니까 싹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 고치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냥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는 이거하고 나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쫓아낸 이 사건하고 어느 것이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친근감이 있어요?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것이 다 나에게 친근감이 있죠. 더 고마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들을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는데 다 이 병고침을 받을 때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여기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이는 앞으로 장차 심판주가 되실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귀신같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신의 역사가 아니면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유, 바요라시구나.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네가 고백한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신원의 교회입니다. 사망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 이게 귀신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아버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요, 그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핍박이 있고 공격을 해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 아버지가 제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입니다. 장차 오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는 누구라고 전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밝음에 아마 밤새 밤늦게까지 이 환자들을 치료한 것 같아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쉬시는 곳은 주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홀로 이렇게 떠나십니까? 이 붙들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우리가 받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신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이 신원의 날에 여러분을 빌려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로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명이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왔던, 오늘 여러분도 참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이 사명을 위해서, 신원의 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핍박자도 나오고 환영하는 자도 나오고, 앞으로 신원의 날에 핍박하는 자는 핍박하는 대로 버려두지만 환영하는 자는 이 말씀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한 가지 말씀, 악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외에는 들리지 아니하는 말씀, 신원의 날에 역사인 줄 믿고 여러분은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